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또 이 아침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경험케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실 말씀을 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닫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이심으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그때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라고 했는데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실제로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와 비슷하게 생겨서 디두모, 쌍둥이라고 불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디두모라는 쌍둥이라고 불리우는 도마라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근데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어요. 뭐 때문에 함께 있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어서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제자들은 어쨌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혹은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같이 모여 있다라는 것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볼 일이 있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임 중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 그 주님을 못 만나면 그것처럼 손해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근데 난 그때 없었어. 난 못 봤는데. 내가 그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다가 한번 푹 집어넣어 보고 그 못자국에 그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너희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앞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증거하는데 도마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마가 그것을 믿지 않고 26절로 넘어가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는데 앞서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첫날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개념으로 쉽게 생각하면 토요일인 거예요. 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보통 이제 토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로 언제죠? 일요일인 것이죠. 일요일.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날짜를 세는 법이 유대인들이 세는 해 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아니라 자정을 기준으로 날을 세는 법을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즉 주일 저녁이 되는 것이에요. 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드레를 지났다고 하니까 8일이거든요. 8일이 지났으면은 언제죠?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여드레 8일이 지났으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월요일? 월요일인가요? 여드레?
예. 여러분, 요새 한국이 시끄럽습니다. 요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가지고, 이 석방을 했는데, 원래 법조문에는 날로부터 날까지라고 했는데, 날이냐, 때로 그것을 다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을 할 거냐, 날짜로 계산을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뭐, 시간으로 계속하면은 원래 이게 더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게 늘어나지? 그러니까 날로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죠. 길고 날이냐 시간이냐 해서 이게 줄어져 갖고 하여튼 그 계산하는 게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던데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 날로 계산을 할 거냐 시간으로 계산을 할 거냐에 놓고 지금 우리가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도요. 날로 계산을 하는 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날로 계산을 할 때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날 주일을 하루로 치는 거예요. 주일 그 자체,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흘. 사흘은 3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만약에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금요일 오후에서 하루 지나면 24시간이라면 토요일 오후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일요일 새벽. 그러면 시간으로 치면 만 이틀이 아직 안 된 거죠. 만 이틀이 안 되고 이제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으로 치면은 이게 더 만약에 시간을 푹 채우면 시간이 사실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할 때도 이게 늘어나는 게 어떻게 늘어나 그랬더니 이거를 섞어가지고 짬뽕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이제 잘못된 뭐 그런 계산을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 여드레를 지났다라고 할 때 여드레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치면 일요일부터 하루 지났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서 그 다음 월요일에 오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드레에는 날짜를 셀 때 그 당일을 포함해서 세는 어떤 그런 법으로 하면 주일에 다시 오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죠. 주일에 제자들이 모여서 또 함께 모여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이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문이 닫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안으로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의 일반적인 몸과는 또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하기는 쉽진 않지만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손에 못난 손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말을 했는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놓아서 보아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도마에게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제서야 대답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봐야, 네가 직접 확인하고 네가 직접 경험해야 믿겠다라고 하느냐.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 환상 중에 예수님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만나면은 대화하기가 이제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근데 분명한 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 육신을 지닌 예수님을 physically,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신 분이 있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환상 중에 음성을 듣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경우,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아야,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내가 보고 경험해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봐라. 내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봐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해봐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합리주의를 이야기하고 이성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설득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자신이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새요, 점집에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미신을, 그리고 어떤 무속을 추구하고 미신적인 행위를 행하고 점을 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실제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아니에요? 요새도 뉴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장관들, 막 이런 사람들, 대통령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점을 치고 구술하고 그런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내가 정말로 본 것을 믿고 경험해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경험이나 논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어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고, 내가 믿고 하시는 것을 싶어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목사님 안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3년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과 여러 해를 같이 지내면서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 그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믿었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네가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마도 역시 내가 주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온전히 내게 다가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 찾아오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못하여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나의 불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기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 주님의 상처와 그 아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드러내실 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주님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못하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손에 못이 박히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의심이 드는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눌 것은요, 김창수 장로님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깨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깨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몸이 조금 계속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지금 염증이 심해지고 썩어서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수술을 받을 것 같은데 어제 병원에 가셨는데 어제는 못 받고 오늘 그렇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장로님과 또 남편분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발가락을 절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발가락을 절단하고 그 이상 그 상처가 위로 번져가지 않도록 잘 아물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휩싸여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상처와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며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심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체험을 구하며 경험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증거하심을 따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하며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거짓의 영으로, 속임의 영으로 그 마귀가 역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참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창수 장로님 남편분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가락을 또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아픔과 하나님 그 고통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남편분과 그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목숨과 같이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또 김창수 장로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불안하며 혼란하며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 시대와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의 영이 우리를 미혹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임의 영이 거짓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하나님과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며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가며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며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